I will go 영남 터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인생의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 행복에 관계되는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생의 삶이 60세를 넘어가면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게 되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남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노인의 삶을 시행하게 되면 노인들에게 닥쳐오는 고독과 우울증,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악화와 무기력,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의욕 상실 등 수많은 범인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러한 노년의 삶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입시 문제에 거의 단골 메뉴로 출제되는 1941년 산정무한을 기록한 유명한 정비석 씨의 금강산 계획문이 아직도 저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마지막 문단에 보면 지친 다리를 끌며 차에던 곳이 애화에 맺혀 있는 용마석, 마이태자의 무덤이 황혼에 고독했다. 능일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무덤, 철책도 상석도 없고 풍림에 시달려 비문조차 읽을 수 없는 화강암 비석이 오히려 처량하다. 무덤과 비에 젖은 두 평 잔디밭 테두리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석양이 저무는 저녁 하늘에 화석된 태자의 애가 용마의 고영이 슬프다. 무심히 떠도는 구름도 여기서는 잠시 머무르는 듯 소복한 벽화는 한결같이 슬프게 서 있고 눈물 머금은 초저녁 달이 중천에 서럽다. 태자의 몸으로 마이를 걸치고 스스로 험산에 들어간 것은 천년사직을 망쳐버린 비통을 한 몸에 짊어지려는 고행이었으리라. 울며 소맥기 부여잡는 낭낭공주의 섬섬 옥수를 뿌리치고 돌아서 입선할 때 대양보의 흉리가 어떠했을까? 흥망이 제천이라 천운을 슬퍼한들 못하려만 사람에게는 스스로 신의가 있으니 태자가 고행으로 장명에게 베푸신 도타운 자애가 천년 후에 따숩다. 천년사직이 나갈 일몽이었고 태자가 신지 또다시 천년이 지났으니 유구한 연급으로 보면 천년도 수유던가. 고작 70생에 희로애락을 싣고 각족하다가 한 움큼 부투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하니 의지없는 나그네의 마음은 암년이 수스럽다. 신라의 천년, 화려한 천년도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어젯밤에 꾼 꿈에 불과한데 하물며 길어야 100년 살아가는 인생은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짧고 허무한 인생인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부족함 없이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렸던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도 인생 말년 죽기 전에 기록한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비밀을 알기 위해 한평생을 그것에 몰두해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그 이유를 묻자 나는 참으로 정직한 사람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이겠죠.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욕심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한평생 동안 집도 없이 큰 통나무 속에서 한평생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단지 먹고 살 만큼의 물질만 있으면 그 이상 바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자족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개처럼 살아야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답니다. 석가모니는 오늘날 네팔인 샤카 공화국에서 국왕 슈도 다나오의 장남으로 태어나 성장하면서 진리회관에서도 명상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궁전 안의 안락함이 모든 인간의 생활인 줄 알았다가 어느 날 궁 밖으로 나가 밭갈이 하는 농부를 보고 인간들이 수고해야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인간 사회의 고통을 깨닫게 되었고 세계에 잡혀 먹히는 벌레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쇠약한 노인을 보고는 인생의 무성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병들어 신음하고 죽어야 하는 생로병사의 운명에 슬픔을 금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35세 되는 해의 12월 8일 이른 새벽 마늘이 된 밤에 드디어 대각성을 이루고 생로병사의 본능을 끊어 없애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번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정적, 즉 열반의 세계를 체현한 것이며 올바른 지각을 얻어 눈을 뜬 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80세의 고령이 될 때까지 설법을 거치지 않았는데 파바시에서 받은 공양이 잘못되어 심한 이질과 식중독에 걸려 심히 병을 앓다가 임종을 앞두고 최후의 목욕을 마치고 살아나무 숲으로 들어가 북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누워 발을 포갠 다음 밤중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가르침을 펴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스스로 삼아 스스로에게 의지하며 살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진리를 스스로 삼아 진리에 의지하여 하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가 진리를 의지하여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마음의 평안, 즉 정서적인 안정, 물질적인 축복, 건강,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모든 비결을 알고 싶어 평생을 명상하고 연구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진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한평생 명상하고 찾고 찾아다닌 그 진리를 성경을 통해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 3서 1,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장 11장 25일에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추구하고 싶은 참된 행복과 영생이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즉 환경을 초월하는 마음의 평안과 정서적인 안정입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이 세상의 어떠한 부귀영화도 물질적인 축복도 인간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행복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태국에서 선교 생활을 하고 있는 아잔 사리파노는 말레이시아 3대 부호인 아난다 크리슈난의 외아들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영국 런던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는 영어와 태국어 등 8개 국어가 가능한 재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 경제 잡지 포브스에 따르면 크리슈난의 자산은 53억 달러, 약 6조 3,500억 원에 달합니다. 사리파뇨는 이러한 부와 권력을 버리고 태국 아오덤숲 수도원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 많은 물질적인 풍량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수도사의 길을 택하게 되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떠한 부귀영화도 인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네가 범사에 잘 되고, 즉 이 세상에서도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6절에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세운 국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미국을 필적할 국가가 없습니다. 뉴욕의 상징인 자유의 예전상에는 피곤한 사람들, 빈무한 사람들, 자유를 구하는 무리들, 버림받고 가엾은 사람들 나에게 주시오. 집 없는 사람들, 재난을 만난 사람들 나에게 보내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알렉시드 더 도케빌리는 미국의 위대성을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산림과 지하자원, 미국의 학교들과 의회, 똑똑한 헌법을 살펴보았으나 그 힘의 비결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미국의 교회들에서 그 힘의 비결을 발견하고 미국의 위대함은 미국의 선량함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미국이 선량하기를 그친다면 그 위대함도 그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기독교 국가인 남한과 김일성 우상을 섬기는 북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십시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부유한 선진국가들이 거의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건강입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돈을 잃으면 하나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둘을 잃는 것이요, 식물을 잃으면 셋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사람을 만드신 분께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식탁 메뉴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 맺는 모든 채소는 곡류와 채소류가 있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과일류와 견과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육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100세 이상 살고 있는 세계 3대 장수촌에는 육식이 거의 없습니다. 대경백과사전 출판소에서 발행한 의학 및 건강 영감에는 100세 이상 장수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세 곳의 장수촌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들 세 지역은 아시아의 카스머 산지의 훈자족과 코카소스 산지의 아보카치족, 그리고 남미 에콰도르 안데스 산지에 있는 빌카밤바족입니다. 그들은 전기가 없고 저녁에 일찍 자고 식생활이 단순하고 채식이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아침은 가장 잘 먹고 점심은 조금 덜 먹고 저녁은 아주 적게 먹습니다. 그들은 전기가 없고 저녁에 일찍 자고 식생활이 단순하고 채식이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US 뉴스 월드 리포지에 실린 기사 중에 100세까지 살 수 있는 10계명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그중 9번째 계명이 안식일 교인들처럼 살아라 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9세인데 안식일 교인들은 평균 수명은 약 89세로 무려 10년이나 길다는 것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의 장수 특집에 의하면 세계 4곳의 유명한 장수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이탈리아의 크마타와 남미의 코스타리카,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고 미국의 로마린다입니다. 이곳에는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장수하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공통점들이 있었다고 한 것입니다. 첫째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며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육식은 전혀 않거나 생선류를 약간 먹는다. 둘째, 통밀과 현미, 견과류를 많이 먹고 신선한 물을 많이 마신다. 셋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 단순한 생활을 하며 부지런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넷째, 가족이 공동의 신앙을 가지고 살며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장수의 비결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축복은 죽음 후에 확실한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후에 확실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죽음도 질병도 불행도 재난도 미움도 전쟁도 슬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 후에 확실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저희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이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9절에 11절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난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다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I will go 영남 터치